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뭐라고 여러분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또 이렇게 요약을 하라고 하면 요약이 쉽지 않은 게 또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면 오늘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 목적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또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게 전제되지 아니하면 은혜와 복은 아니면 응답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역겹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건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믿음이 뭐냐? 이렇게 또 질문하면 믿습니까? 할 때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아니고 믿습니다. 그럼 믿음입니까? 이거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총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내지는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인식을 해요.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 잠언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찰스 브릿지라고 하는 분이 나침반이 없는 그런 때에는요, 방향을 잡고 어디를 나아갈 때 보면 북극성을 바라봤어요.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쳐다볼 때 저 맨 꼭대기 북쪽을 가리켜요. 지구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지구의 축의 맨 꼭대기에
북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여기서 보든 여기서 보든 여기서 보든 여기서 보든 항상 맨 꼭대기에는 북극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저쪽이 북쪽이다, 맨 꼭대기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거기에서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쪽은 서쪽이고 그 북극성의 반대편은 남쪽이다. 이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가만히 있는 별들이 다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늘 꼭대기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북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극성을 바라보고 내가 나아갈 방향, 북쪽으로 가려면 북극성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려면 북극성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흐리면 별이 안 보이면 못 찾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치 북극성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지,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이고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배 안 드립니다. 지금 엉터리로 예배 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계시고,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좌정해서 이렇게 앉아있기를 원하고, 그 예배의 그 장소에 하나님은 좌정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마치 이 북극성과 같다는 거예요. 또 와들로우라고 하는 분은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론 인정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 그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그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 예배 시간에 저 높고 높은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저 위에 높은 하나님 멀리서 바라보고 한번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크리스찬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왜? 주일날만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서 예배를 할 때 보면은 교회가 미어 터져. 꽉꽉 들어차는데 삶의 현장, 이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뜻을 준행하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돌아오면은 하나님 멀리 바라보면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릴 때에 비로소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건 감상적인 것도 아니고요. 낭만적인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자기와의 처절한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절한 싸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순교자적인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꼭 나가 어디 가서 순교를 하는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물론 그분들도 우리가 참 존경하고 위대한 삶을 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마음도 편하고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은혜 주시겠지. 은혜 주시면 일도 잘 되고 그럴 거야.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신앙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점점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그 다음엔 도전이 와요. 그게 뭐냐? 신앙의 본질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뭔데요? 너의 주인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었는지 모르지만 네 육신과 너의 삶의 모든 것의 유익을 쫓아서 사는 네가 주인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그 주인을 몰아내고 새로운 주인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실 이 도전을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멈칫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갈 수가 없어. 두렵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만 살라고? 나는 내 꿈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넘실대는 그 더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헤엄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찰싹찰락 촐랑촐랑거리는 바닷가에 서서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그 말입니다. 거기서 대부분 신앙생활 더 깊어질 수가 없어. 거기에서 머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인을 바꾸기가 왜 그렇게 어려우냐? 주인 바꾸면 불편해요.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주인 바꾸면 완전히 내 삶이 바뀌어야 되니까 불편해. 그래서 주인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새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것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안정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나도 기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셔. 그걸 보는 것이 내가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게. 신앙이 깊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 소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깊은 신앙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삶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변화받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정임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이 12살 소녀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 그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의 첫 번째로 눈에 띈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는 어느 여집사님이 있는데, 그 여집사님이 어느 중증 장애인, 정말 몸이 너무너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돌보더라는 거야. 아니, 자기 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충격을 받아요, 이 소녀가.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천사가 만약에 있다면 아마 저 집사님 같을 거야. 저 집사님이 천사 같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돌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을 먹어요, 이 최정임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모습을 또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제가 올렸는데 한번 띄워줘 볼래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내가 나중에 크면 저 집사님처럼 눈이 없는 자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눈이 되어주고, 듣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귀가 되어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리가 되어주고, 정말 저 집사님처럼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도와주는,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 집사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아마 누구라도 그런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감동되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 됐으면, 예수 믿으면서 그런 소원 안 가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이 최정임이라고 하는 소녀가 커서 아가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가까운 또 교회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 교회에는 나이가 많은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 최정임 아가씨를 볼 때에 마음씨도 곱지, 신앙도 좋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야, 저 아가씨 뭐 삼고 싶다? 며느리 삼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냥 굴뚝 같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만날 때마다 권면을 합니다. 아가씨, 우리 며느리 하자고. 어? 우리 며느리 하자고. 그러면 또 이 최정임 아가씨는, 난 생각 없어요. 그리고 사양을 하곤 했지만은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해서 권면을 했더니 나중에는 결국 그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막상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주 그냥 성격도 괴팍하고 몸도 허약하고 그 하는 일도 하나 없이 그냥 빈둥빈둥 노는 그런 남편이에요. 이게 절대 연애도 잘 안 해보고 그냥 한두 번 만나보고 그냥 중매로 해가지고 결혼식 올려놓고 보니까 그런 남편이에요. 참 불행하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아기를 또 가졌네. 아기를 낳고 보니까 딸이야. 근데 이 얼마 안 있다가 이 딸이 자꾸만 보채고 울고,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아파하는 것 같아서 병원을 데려갔어요. 병원을 데려갔더니 이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더니 뇌성마비라고 하는 판정을 딱 내려버립니다. 그러니 이 몸이 말이죠, 점점 말라가고 막 온갖 비뚤어지기 시작하는데 혀까지도 꼬부라지고 비뚤어져가지고 말도 못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래서 늘 누워만 사는 그런 딸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응? 여러분 요즘 같으면 그런 딸 길러요? 여러분 정상적인 애도 귀찮다고 내다버리고 죽이는 판인데, 그렇지만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낳아놨으니 어떡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기도하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눈이 되어주고, 못 듣는 사람에게 귀가 되어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리가 되어줘서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천사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또 드냐면,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성마비를 앓는 그 딸을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로 알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릅니다. 그 딸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이에요. 최정임 이 권사님,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이 전도사님의 딸이 송명희 시인이에요. 그 송명희 시인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른 거예요. 한국의 크로스비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를 써서 또 노래, 그런 가사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은혜가 너무너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송명희 시인이 전 많은 시 가운데 아주 짤막한 시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제목은 나 너를 위해. 나 너를 위해 몸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은 너를 내 몸보다 사랑함이라. 나 너를 위해 십자가 짊어져도 슬프지 않은 것은 내가 너를 기뻐함이라. 나 너를 위해 일찍 죽음을 당했어도 억울하지 않은 것은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습니다. 나 너를 위해 부활하여 영광을 보이노라. 나 너를 위해 세상에 다시 오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시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딸을 하나님께서 응답의 선물로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잘 키워나갈 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했던 이 최정임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명의 시인, 뇌성마비 그 송명의 시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어떤 부인이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요리 하나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연습 삼아서 그 요리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을 식탁에 앉히고 그냥 엄지손가락 쪽 빨고 새끼손가락 쪽 빨면서 그냥 요리한 것을 내놓고 이제 잔뜩 기대를 한 거죠.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어디서 났냐고 아마 그렇게 물어볼 것 같이 생각을 했는지. 그렇지만 남편은 그 요리한 음식을 한 젓가락 딱 먹어보더니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은근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탁 머리에 앉아가지고 바가지를 박박 긁기 시작하는데, 당신 내가 이 요리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먹느냐고 막 그러면서 바가지를 있는 바가지 없는 바가지 막 박박 긁어대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요리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남편을 위한 요리를 하려면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왜 부부지간에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모르겠어요? 남편을 위한 요리를 하려면은 남편이 좋아하는 그 요리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해서 내놔야지, 남편이 그걸 진짜 맛있게 먹어주고 칭찬도 하고 그러는 거지, 남편은 별로 싫어하는 그런 요리를 아무리 훌륭하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남편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실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뭐 명분을 그렇게 둘러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상황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겠지? 예?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 두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선택할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 방법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선택을 한다면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까지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세상으로부터 나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교자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을 내가 선택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나는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코리 텐봄이라고 하는 여사가, 이 할머니가 그 책을 썼는데요. 옛날에 이 코리 텐봄이 공산세계에, 공산권에 있는 그 나라에 성경책을 전하려고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잔뜩 넣고 이제 그날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공항에 가봤더니 줄을 쭉 나래비로 서 있어요. 다 그 사람들은 이제 공항에 그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리텐범 여사도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맨 꼴찌에서 두 번째
자기 뒤에 한 사람이 또 있더래.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이제 게이트가 열리고 검색대원이 서서 한 사람씩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공산권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던 때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코리 텐봄이 그렇게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성경에 잔뜩 성경 가방 속에 성경책만 잔뜩 들어있는 그 큰 가방을 가지고 지금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검색이 심할 줄 몰랐죠. 근데 보니까 앞을 보니까 한 사람씩 여권을 보면서 질문을 해가면서 또 무슨 짐이 있으면 그 가방도 꼭꼭 찔러가면서 또 만져보면서 또 의심스러우면 또 가방 열어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발각되면 이제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 사람 이렇게 검색 끝나고 이제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자기는 걸리면 이제 꼼짝없이 이제 사형을 당해야 돼요. 자기도 사실 유대인들을 많이 구해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급해. 이거 어떡할까?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 좀 둘러댈까?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불리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어떡하나? 어떻게 하나? 막 근심 걱정이 생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한참 기도를 했는데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없더래. 자기 앞으로 간 거야. 왜? 점점 줄이 들어오는데 이 코리 텐봄이 앞으로 나가질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누굴 기다리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앞에 이제 한 두 사람 남아가지고 또 이 코리 텐봄도 그냥 그 앞으로 갔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갔더래. 이 가면 큰일 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서가지고 있는데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사람 다 검색 끝나고 딱 들어갔어요. 이제 올 것이 왔어요. 드디어 자기 차례야. 이제는 끝장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검색대원이 그러더래. 아이고, 맨 뒤에 서서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지루하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짐 이리 주십시오. 그러면서 짐 검색할 그런 생각도 없이 짐을 자기가 들어가지고 그 검색대를 통과해서 그 공항 안으로 집어넣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그런 인사까지 깍듯이 듣고 그리고 그 공항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성경에 천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천사 좀 보내주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성경 속에 존재하는 그런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니면 생활하다가 볼 때에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전혀 상상도 못한 어느 방법을, 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왜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워져야 볼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상상하지는 못했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이 길이 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한평생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